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그 있는 처소에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그 가정, 그 모든 환경의 처소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 맡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하면은 무서운 게 없어요. 염려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돌봐 주시는 것을 아이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알면 알아갈수록 그 믿음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깊어지고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베드로가 이 활동하던 당시 그때 당시는 많은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을 지키고자 여러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바로 사도 베드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흔들리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염려가 다가옵니다. 근심할 일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또 절망하지 않고 싶지만 절망하고자 하는 일들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그 염려와 불안이 아무리 크다 해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그 돌보심은 더욱 우리를 그 은혜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신앙, 우리가 함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삶의 염려가 임할 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상반절에 너희 염려를이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염려가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염려할 일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역하는 이때 당시 시대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때부터 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은 당시에 그 로마의 그 강력한 황제의 권위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해라는 것에는 생명의 위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을 지키려면 내 생명까지도 정말 그 위협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활동의 제한과 제약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의 삶이 때로는 위축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활동의 제한과 제약은 바로 생활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되죠. 의식주에 대한 먹는 거, 입는 거. 여러분, 그 인간의 삶 속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가운데 생명의 위협도 겪어야 됐고 이 생활의 염려를 또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가졌는데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환경 속에서 이 겪게 되는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박해 속에 내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염려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들 솔직히 생각하기에는 확산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얼마 후면 그래도 끝을 내겠다. 종식되고 소멸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의도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의 변이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 확산이 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피부로 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건강에 대한 위협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활동의 제한과 그 제약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경제적인 위축 등으로 인해서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더 많이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성도들이 겪는 그 염려에 대한 부분을 여러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염려에 대한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들과 들에 핀 백합화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들은 농사 안 지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먹어야 될 양식을 창고에 이렇게 막 거두어 놓고서 먹지를 않아요. 들에 핀 백합화 본인이 수고도 하지 않아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자연 우주 만물에 동물과 식물까지도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의 눈으로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고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까지도 아름답게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님의 돌보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돌보심은 더 놀랍도록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염려에 빠지지 말아라. 환난을 당해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 의인을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 한 명뿐만이 아닌 그의 자녀들, 그의 자손들에게 있기까지 주님의 돌보심은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염려라는 측면에서 그런 성경은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게 무엇일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활의 염려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환난을 당할 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정작 너네들이 조심해야 될 것, 너네들이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에서 벗어날까 조심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주어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배제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까?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까? 염려하라고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형통하다고, 조금 뭔가 이룬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길 원해요. 그런데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비방해요. 계속해서 비방해요. 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해요. 그러한 가운데 마귀의 올무는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유혹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서면 멀어지게 할까? 마귀는 수없이 많은, 마치 지뢰밭처럼 수없이 죄에 대한 유혹을, 또 신앙이 멀어지게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 놓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지만 비방을 당해도 상처를 받지 않고, 그리고 마귀의 올무, 마귀의 괴계, 마귀의 전술을 잘 알고서 그러한 일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넘치는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떠나지 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부분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다 주께 맡긴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을 이 염려에 대한 부분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할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염려가 다가올 때, 근심이 다가올 때, 걱정이 다가올 때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맡긴다.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어요. 그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귀로는 들을 수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주의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맡긴다라는 것은 헬라어의 뜻 가운데 맡긴다, 그것은 던져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가 다가오죠. 근심이 다가와요. 걱정에 쌓여요. 그랬을 때 그것을 그대로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도 무겁지만 몸도 무거워져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 은혜의 주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강이나 호수나 바닷가에 가면은 무슨 일을 하는지 혹시 생각이 나실까요? 저는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가끔 뭐 바다를 본다든지 아니면 어디 강을 간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조그만 돌을 집어서 내 있는 힘껏 던져서 정말 아주 멀리 그 물속에 던져요. 조금 큰 돌을 가지고서 던지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그만 돌이든 큰 돌이든 어쨌든 멀리 물속에 던지면은 그 돌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찾을 수도 없고 다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나를 덮칠 때 그것을 믿음의 보자기를 쫙 펼치세요. 그리고 나서 염려도 거기다 놓고 근심도 거기다 놓고 불안도 거기다 놓고 그것을 믿음의 보자기로 딱 묶어서 주님께 던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여러 가지 공고함과 어려움 왜 없습니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건강의 염려가 얼마나 많이 따릅니까? 건강의 문제도 맡기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저는 거울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왼쪽 눈에 한쪽에 모세혈관이 터졌는지 완전히 한쪽이 시뻘겋게 눈자위가 붉게 물들은 거예요. 왜 이럴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오늘 주일날 봤는데 아직까지는 다 가시지 않았지만 불편함은 사라졌어요. 건강의 문제가 나의 삶을 계속 염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은 어떨까요? 여러분 나는 정상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관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끼리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죠. 일터에 나가고 사업의 터전에 나가보면은 정말 우리가 왜 정말 사람 관계의 축복을 왜 늘 우리가 기도할까요? 정말 아름답고 선한 신실한 분들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바람대로 때로는 되지 않고 관계적인 어려움을 갖고 오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런 관계의 어려움의 염려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그 중심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분들에게 선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 마음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아직 깎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면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의 모연한 성격이 깎여지고 아름답고 복된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염려를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겼다면은 그리고는 다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저 멀리 물속에 던진 돌멩이 다시 찾을 수 없어요. 찾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더욱더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내 삶에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죠? 주님께 맡겼으니까 이제는 감사합니다. 염려나 근심이나 이 불안과 두려움이 바뀌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삶을 축복해줘요? 누가 내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바꿔줘요? 여러분, 나 스스로부터가 내 삶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입술의 권세를 바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최고의 날이 될 거야. 오늘 나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아름답고 복된 일이 넘쳐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가 있죠. 하지만 이 예배가 끝났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그때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감사하려고 하면 할수록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죠? 야, 네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네가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여러분, 가만히 정말 내가 잠잠히 있으면은 수없이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와요. 야, 네가 이 상황에서 네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네 신앙을 포기해. 여러분, 마귀는요, 감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겪는 그 어려움, 네가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 야, 하나님이 너한테 뭘 해주셨니? 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떠나. 여러분, 원수마귀는 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 흔들어서 넘어뜨리고자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우리는 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조그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있다라고 그러면은 반드시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저앉지 말아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을 더욱더 의지할 때 어떤 처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줄 거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어떤 음성이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까? 염려와 근심에 쌓였을 때 내 내면에 들리는 그 음성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용기와 힘을 내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돌보시는 삶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마지막 부분까지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이
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다가오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돌보심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베드로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실패를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 그룹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한테 혼나기도 혼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수고하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베드로의 삶은 어땠을까요? 실패하기도 했어요. 넘어지기도 했어요. 책망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을 전적으로 믿었을 때 주님은 그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많이 이렇게 비교하며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최단 시간에 가나안 땅을 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방황하며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마실 것도 없는 거예요. 입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안 되는 곳이 광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어요.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의 길을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요. 그런데 우리도 영적인 광야의 삶을 지나가요.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가장 척박한 땅, 가장 무엇 하나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40년 동안을 그들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는 그 40년의 삶 속에서 그들은 굶지 않았어요. 목마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옷과 신발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내몰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광야의 삶에서, 그 척박한 그 삶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이심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한없이 낮아질 때가 있어요. 한없이 공고한 삶을 겪기도 해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식주 이것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죠.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먹고 사는 문제, 그 모든 필요와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광야에서 구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것을 40년 동안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길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먹고 사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 속에 그냥 단지 먹고 마시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은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공고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일이 나타나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악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시자 무엇이 발생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닌 그 모든 주변 나라들에까지 아주 온 천지가 극심한 가뭄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닫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을 해요. 엘리야야, 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너 하나님을 모르는 시돈 땅으로 가라. 그리고 사르밧에 가가지고 한 과부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셔요. 엘리야가 순종해서 시돈 땅으로 걸어가요. 그리고 사르밧 지역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한 과부가 있어요. 그게 만났는데 이 과부의 삶이 정말 안타까운 삶이에요. 과부가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기근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조그만 양식과 그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해서 먹고 아들과 먹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서 끝내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엘리야가 도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물 좀 주세요. 물 줄 수 있죠. 근데 엘리야가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 먹을 음식 중에 조그만 떡, 조그만 음식 만들어서 나한테 좀 먼저 주십시오. 여러분, 한 끼 먹고 죽을 여인에게 거기에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거기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말을 덧붙여요. 열왕기상 17장 14절을 보면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종에게 그 조그만 음식을 먼저 주시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온 땅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온 땅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셨으므로 온 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죠. 엘리야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조그마한 음식을 띄어서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달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그 은혜가 닫혀진 상황에서 당신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과부가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가서, 이 과부죠.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어요. 음식을 준비했어요. 뭐 음식이라고 얼마나 변변했겠어요. 기름에다가 그 가루 좀 섞어서 만든 게 마른 빵 아니겠어요?
그 조그만 한 조각 띄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먼저 드렸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은혜가 다 닫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삶이 때로는 공고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공고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따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한 간증을 나누는 것을 함께 듣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연을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워요. 미국에서 사역하는데 한 구역장님이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마트 입구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는데 그 행색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너무 초라하고 낙심된 얼굴로 삶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할머니를 입구에서 만났어요. 그 구역장님이 할머니에게 어디서 사냐, 그러면서 할머니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느냐 얘기를 하고 다음날 목사님을 청해서 할머니 집에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이 그 할머니 집을 딱 갔는데 집안이 어디 하나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집안이 어수선했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치울 여력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옆엔 정말 어린 손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잼도 바르지 않은 그런 마른 식빵 한 조각을 들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할머니하고 마주 앉아, 할머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 사연을 여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젊은 시절 미국인 남편을 만났대요. 그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꿈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제대로 살지를 못해. 매일같이 술에 그냥 매여 있는 거야. 아들, 딸을 낳았는데 얼마나 그 고생이 됐겠어요. 자녀들이 다 성장했는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 또한 남편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마약계까지 손을 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손주 낳고서 그리고 나서 집을 떠나버렸어요. 할머니 딸은 똑같이 알코올 중독이 또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할머니가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이 막막한 거예요. 몇 번을 이렇게 못 살겠다 해서 정말 스스로 정말 목숨을 끊으려고 몇 번을 시도했어요. 가정도
자신의 삶도 가족들도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 놓여져서 할머니가 눈에 초점을 잃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 사연을 듣고 할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님, 이제는 정말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소망도 없고 그 절망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가던 그 할머니가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목사님 말씀에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접 기도에 함께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할머니 눈에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흘렀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꼭 예배 나오시라고 하고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마쳤어요. 며칠이 지나고 주일날이 됐어요. 근데 교회 문이 열릴 때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할머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헝클어졌던 머리, 삶의 소망이 없었던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옷매무새, 그 모든 머리, 모든 것이 깨끗하게 단장한 상태에서 눈에는 힘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 맨 앞자리에,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도록 일어났는지 할머니가 그 예배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주일날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항상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할머니.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는데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그 평생을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던 자기 남편이 이제는 술을 끊고 다음 주일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정말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소망이 그 빗줄기가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는 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또 하나님 기적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아들이 편지가 왔대요. 엄마, 나 감옥에서 나 예수님을 영접했어. 나 이제 나가면은 술과 마약도 다 끊고 새 사람으로 난 살아갈 수 있어.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겠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또다시 몇 달 후에 할머니가 또 목사님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그 은혜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면서 알코올 중독이 돼서 집 나갔던 딸이 술을 끊고 집에 들어와 이제는 할머니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기적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가족들이 할머니를 중심으로 남편, 또 아들은 모범수가 되어서 출소해서 그 손주와 함께, 딸과 함께 맨 앞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년 후에 할머님이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 집을 장만해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날짜를 맞춰서 갔더니 집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집을 새로 구입하게 됐는지, 모든 가족들이 각자의 방을 가지고서 생활에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집을 다 구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머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도 예수 믿고 삶의 소망을 가졌죠. 남편도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들도 술과 마약을 끊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딸도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나서 이렇게 1년 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구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가난이 끊어지고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근심에 쌓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다가올 때, 근심에 쌓일 때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돌보시고요. 주님이 그리고 그 주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때가 될 때 우리를 높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의 영광을 많은 분들한테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